8월 14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13장부터 15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는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끌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연휴 전날이죠. 내일은 우리가 일제 35년의 그 어둠의 시간에서 우리가 자유를 찾았던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어두움 속에서 밝은 빛으로 자유롭게 이끌어내신 그 은혜들, 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정말 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힘써 독립을 향하여 애썼던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선조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날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어야 하겠죠. 우리가 읽은 에스겔 13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 크게 하나의 이야기로 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거짓을 향하여 외쳤던 이들과 거짓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들의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죠. 13장을 보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았던 이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안에 있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그곳이 우리의 삶의 위기가 되고 또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정말 전쟁터와 같은 그 죽음의 땅으로 내몰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경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들을 때에 참 달콤했지요. 정말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 너 잘 살아가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열심히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는 듯한 말을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정말 어둠의 시대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나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또 로마교회, 천주교도 있지요. 그리고 기독교라고 불리는 우리 개혁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달라요? 왜 다르죠? 이 로마교회가, 천주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 열심이었습니다. 아주 열심이었어요. 약 500년대까지는 정말
숱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신앙의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500년부터 약 1500년까지 1000년 동안 이 복음이 변질되었잖아요. 국가가 교회를 인정하고 국교로 삼으면서부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의 힘이 세졌잖아요. 교황의 말을 듣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교황이 저주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교황이나 주교나 사제들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특별히 1500년대, 1400년대 가까이 와서는 이 로마 교회가 발행하고 있는 면죄부를 사야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거짓 증거들을 했죠. 근데 왜 그랬어요?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보면 이 로마 교황 사제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보다 더 크게 짓고 자랑하고 싶은 그들의 욕심의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이용한 거죠. 그때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개혁교회가 온전한 복음, 초대교회의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그 온전한 신앙을 회복시키기 이전에 이 100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교회가 온전한 복음 안에 있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기쁨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로 인해서 더 힘들고 어두운 시대를 보냈나요? 우리나라에 1991년인가 휴거 다미성교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하고 나아갔습니까? 이 휴거 없었어요.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다미성교회를 이끌었던 목사님이 제가 지금은 잘 모르는데 예전에 듣기는 그분이 회심하고 돌아서서 간증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는 그분이 회심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되죠. 물론 우리가 원수라도 믿음 안에 고백하고 회심하는 건 잘한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힘들었습니까? 잘못된 복음의 증거는요, 지금 내 귀에 좋고 미래가 있고 더 좋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삶들을, 성도의 삶을 어떻게 어둠 가운데로 끌어들이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죠. 뭐 새롭지도 않아요. 오래됐으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뻔합니다. 왜요? 사람으로 구원을 줄 수 없는데 어떻게 신천지에 구원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여러분, 잘못된 말씀 선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괴로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지금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가? 늘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또 다른 영혼을 죽이고 또 다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두려워요. 나는 바로 서고 있는가? 잘 서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은 올바른 길인가? 늘 돌아보면서 늘 후회해요. 조금만 더 잘할 걸. 조금만 더 바로 서 있을 걸. 그러면서 14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을 따라가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당을 찾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의 점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신앙의 중심이 자신의 삶의 영광이 되면 잘못된 복음 선포가 나에게 은혜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퍼져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13장 14장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 바로 된 신앙 안에 서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모든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잘못 선포되는 말씀, 잘못된 교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유다는 그것에서 이미 멀어져 있어요. 삶이 자신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유익,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중심이 되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회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할 이들을 외면하는 사회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는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결국은 온전한 신앙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 안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결국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올바른 길에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올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며 올바른 말씀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어두운 시대를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 되고, 또 사랑하는 이들의 걸음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 사랑하는 이들이 그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참 평안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되, 이 어두움의 시대에 정말로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 늘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되 하나님 그 기도가 그 가정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참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 나누어야 하는데 굳이 나누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무가 아니라 열매로 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기쁨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귀한 사역에 더 기쁨의 또 은혜의 말씀으로 열매가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또 제주의 사역에 정말 그 모든 일들이 평탄하게 하나씩 채워지고 열매가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